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장벽을 넘어 더 넓고 깊은 은혜의 세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장벽을 넘어 더 넓고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소원은 당신이 지금보다 10배 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면 한턱 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죠.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과 신앙의 문을 활짝 여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 또 사울과 바나바의 만남을 통해서 또 인생과 신앙의 새로운 문을 여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 사도와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떻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것이 펼쳐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장벽들이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이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 사마리아와 땅끝 사이에 수많은 장벽들이 있는데, 그 장벽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돌파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확산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참 놀랍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곳이 어디냐? 땅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예배 시작할 때 찬양하는 것이 세상 모든 민족이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거를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받는 구원에 여기서 머물지 않고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족속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은 지금도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펼쳐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고 온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시고 쓰시는 거거든요. 땅끝이라고 표현된 이방 세계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보다 크고 넓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또 세 가지 정도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참 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의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뭐 사람들이 결혼할 때 아파트 열쇠 또 무슨 자동차 열쇠 이런 열쇠만 여러분 가져도 좋아할 텐데 뭐 그런 정도의 열쇠가 아니라 이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런 기가 막힌 놀라운 약속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런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하고 어두운 것들은 다 묶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하고 축복된 것들은 마음껏 풀어놓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 너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었다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나는 없어 이런 표정 같으세요. 네? 얼굴 표정이 그거 베드로에게만 있지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같은데 이런 표정이신데 옆 사람하고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요. 당신에게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천국 열쇠. 예.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알고 계시나요? 한번 물어봐요.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그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또 쓰지는 별로 않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왜 천국 열쇠를 주시겠어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걸 갖고 마음껏 사용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들을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를 하늘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열쇠가 있어서 이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이 죄악을 사하고 병을 고치고 치료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런 치료와 회복을 통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베드로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거를 좀 마음에 더 깊이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게 뭐냐? 나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있다.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너에게 준 이 복이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그냥 나 혼자 조금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여러분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축복되게 하는 역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거를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교회,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방언과 족속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그날이 여러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지만 이것이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열방,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고 온 인류가 구원받아서 정말 마지막 때에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아 계신 이와 어린 양에게 있다고 찬양하는 여러분 그날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를 모든 나라 민족에게 마음껏 사용해서 다른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은요 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고 이 천국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역사, 이런 것들을 펼쳐가는 일에 이 베드로나 제자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으로 받던 이 은혜가 다른 게 아니라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저는 가장 신나는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정말 가장 흥미진진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만 하면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천국의 열쇠를 사용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통해서 그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참 감사하고 흥미진진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넓고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려면 고정관념을 여러분 극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제자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여러분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는데 웬일인지 제자들이 이 일을 얼른 순종해서 이 일을 수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나기까지 세월이 얼마나 흘렀느냐?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 고넬료를 만날 때 한 10년쯤 걸린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 걸렸느냐? 아니 천국 복음을 줘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다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셨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느냐? 그것은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이 유대주의에 여러분 다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복음 안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하는 일에 상당히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고 나름의 편견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택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택한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했지만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방인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세월을 보내면서 이렇게 더딘 모습을 여러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마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그만큼 높았고 제자들도 이 장벽을 뛰어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루는 이제 요파에서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그 기도를 하려고 옥상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이 하늘에서부터 하늘문이 열리더니 환상이 여러분 보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1절부터 여러분 볼까요? 11절부터 여러분 쭉 보면 이렇게 여러분 나오죠.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있는 각종 밝아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 또 소리가 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고 세 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진 이런 사건이,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희한한 이런 환상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베드로는 철저하게 유대인이에요. 코셔를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나는 절대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거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는데 이런 거 나는 안 먹습니다. 지금 누가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얘기하는 거라면 아무리 그래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 뭔가 뜻이 있나 보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절대 못 먹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지금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신념이 강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지나친 확신을 갖고 있어서 이 주님이 말씀을 해도 자기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건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먹으라 그래도 이 앉아 먹는 그런,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이 유대주의의 배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레위기에 보면 이런 부정한 짐승들은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니까 그런 것을 지키면서 여러분 살아온 사람이에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열린 사람이 있고 닫힌 사람이 있는데, 열린 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잘 대화가 소통이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닫혀 있으면 이 소통이 여러분 안 되는 그 참 답답함을 여러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깨끗하게 했으니 잡아먹으라 그래도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막고 있는 주님이 얼마나 좀 답답함을 여러분 느꼈겠습니까? 사람들 안에는요 자기 나름의 이런 고정관념, 자기 나름의 어떤 이런 익숙한 문화의 틀, 그리고 사고 방식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뭔가 좀 다른 것이 이렇게 오면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베드로에게도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 안에 이런 장벽이 있는 거예요. 나름의 고정관념, 나름의 편견이라는 게 꽉 이렇게 잡혀 있어가지고 이런 건 절대 못한다라고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유대주의의 이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이 이방 땅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금 이게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주의는요 이게 배타성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여 선민을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니까 마치 다른 민족은 다 버린 것처럼 여러분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른 그 사람들에 대해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이렇게 차별적으로 대하는 이런 모습이 있고, 이것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 열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조차 여러분 이런 틀에 갖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뭐 오죽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유대교는 어떻게 해요? 유대교는 자기들 대대로 신앙을 잘 지켜요. 그렇죠? 이 신앙을 전수하면서 그러나 유대교의 특징을 하면 확산이 안 돼요. 확산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확산은 잘 시키는데 또 이게 세대 계승을 또 잘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이게 둘이 제대로 만나면은 이게 확산도 되면서 이게 세대 계승도 되면서 영적인 폭발력을 여러분 가질 텐데
좀 아쉬움이 여러분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쌓아왔던 자신들만의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이런 것이 딱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 줘도 이 틀에서 여러분 잘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게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기도를 몇 시에 하냐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거든요. 제6시는 뭐냐면은 12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이 한낮에 지금 지붕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 아마 요바에 있는 바다를,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아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환상이 여러분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주시고 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 가지고 베드로가 결국 어떻게 그 사람들을 따라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고넬료의 이야기를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고 거기서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내리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 우리가 똑같은 이 유대인인 우리에게만 아니라 이런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성령을 그래서 충격을 여러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이 역사를 펼쳐주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자기의 이 고정관념, 자기의 이 편견이 여러분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지를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는 급물살을 타고 하나님의 복음이 진척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변화에 적절하게 이 지금 베드로가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은 그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그의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초고속 변화의 시대가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전의 1년과 지금의 1년은요 너무나 다른 시대예요. 지금 1년은 과거의 10년 같고 100년과 같아요. 1년 안에도 과거에 일어났던 10년 안에 100년 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1년 안에도 일어나고 한 달 안에도 일어나는 급속한 변화의 시기다. 변화가 빨라도 너무 빨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 구식의 방식을 가지고는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경사회에서는 경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또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어떤 경험을 듣고 익혔단 말이에요. 지금은 거꾸로 돼버렸어요.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배워야 돼. 이 스마트폰 이거 사용하려면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어른들은 전화하고 뭐 받고 하는 것밖에 못하지만 여기 5만 가지가 다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애들한테 오히려 물어야 된다니까요. 옛날에는 어른들한테 배우는 시대였지만 요즘은 애들한테 물어야 될 정도로 시대가 빠르게 있으니까 이런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성령께서 더 빨리 일하시는데 그 빠른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 갈까, 이거를 여러분 마음을 열어두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만 가지고는 미래 시대를 갖다가 열어가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은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생사를 여러분 가늠하는 거예요. 저는 참 옹고지신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옛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새로운 것을 취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더 이것을 확장시키고 펼쳐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속도에 우리가 뒤처지게 되어지면은 자칫하면 우리의 고집이나 아집 때문에 변화에 제대로 적절하지 못하고 여러분 고인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틀을 깰 수 있도록. 이제 깨다가 잘 안 되니까 아마 후반부에 가가지고는 이런 새로운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사용하시는지도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이 패러다임이 전환이 돼야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되고 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해지기 때문에 쓰는 거죠.
자기 주장이나 자기 틀이 너무 강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는 거에 제대로 여러분 적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전통이라는 게 참 귀한 거지만 거기에 굳어지게 되어지면은 새로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래서 그냥 고인물이 되어지고 도태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간다는 거죠. 지금요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군대조차도 여러분 다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하나 변하고 있는 그 시대,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들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사도행전에는요 새로운 사고방식, 이거에 필요한 그런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의 선입견을 뛰어넘는 거예요. 모든 경계선을 복음은 뛰어넘습니다. 막힌 걸 뛰어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넓은 시야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좁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좁은 게 아니에요. 같이 타다가는 아주 좁게 그냥 내 교회 내 곳 요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온 여러분 인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어서 그걸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걸 그냥 내 것으로만 자기에게만 국한시키고 아주 좁은 바운더리에서 이거를 갖둔다고 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눈을 좀 열어라. 눈을 좀 열어라. 눈을 좀 떠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봐라. 네 고정관념, 네 틀, 네 사고방식 그게 다가 아니야. 얼마든지 다른 입장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여러분 비본질에 있어서는 자유함을,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본질적인 거는 붙잡되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새로운 이 세계를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데, 이게 딱 닫혀가지고 자기가 있는 게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이게 다인 줄 알고 거기에 있으면 그게 한때는 대단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걸 가지고 그냥 거기 우물한 개구리가 여러분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여러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스케일은요 좁지 않아요. 복음의 스케일이 얼마나 광활하고 넓고 웅장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요 이 쌓아놓은 인간이 쌓아놓은 장벽 이런 거 다 헐어버려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소통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의 편견, 이전의 선입관, 이전의 아집과 고집 이런 것들은요 복음에 의해서 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꾸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 사실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셨고 유대 나라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셨지만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온 천하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안목을 넓히고 식견을 넓혀서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놀랍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여러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좁은 소견을 가지고 자기의 좁은 판단을 가지고 모든 걸 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서는 여러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요 내 생각 또 나의 고정관념, 나의 어떤 선입견 이런 것들을 깨고 더 넓게 더 크게 확장시켜서 넓게 품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이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는 이런 역사. 그래서 우리도 고정관념을 깨고 한 걸음만 나가보면요 굉장히 넓은 세계가 열리고 믿음의 세계가 그냥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지금 펼쳐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남북의 문제도 딱 이게 경색되어져 있고 더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얼마든지 이 문을 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러분 직시할 필요가 여러분 있어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쁜 세계로 나가려면 뭐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누굽니까? 고넬료는요, 로마군의 엘리트 장군이에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중해 옆에 있는 해안 도시가 있는데 정말 그림같이 아름다운 지중해 해안가에 로마의 왕궁과 전차 경기장, 신전이 있는 웅장한 여러분 그곳에 그 전략적인 도시인데 그 도시에 파견된 로마의 여러분 장교가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로마가 당시 군대는 이렇게 한 지역에 한 부대씩 파견을 했는데 한 군단이 6천 명이고 그 6천 명을 600명씩 나누고 그 100명의 한 사람의 장교를 뒀는데 그게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들 하면 한 약간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부대의 지휘관입니다. 일반적으로 로마의 군대는 다목적 군대인데 고넬료는 이태리 사람으로서 구성된 황제 직속 친위대의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황제가 직접 여러분 엄선해서 선택한 부대고 거기에 지휘관이에요. 총독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특급 부대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엘리트인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고넬료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22절 보겠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이 말씀 보면요, 이 로마의 이 엘리트 장교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가장이었고 좋은 지휘관이었고 그 자기 민족도 아닌 유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기도와 구제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을 많이 돕기도 했고 또 그리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다른 사람을 돕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도 환상을 여러분 주어서 이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모시게 하는 이런 일을 여러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제 이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이렇게 모셔오잖아요.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고넬료는 그 로마 최고의 엘리트 장교고 베드로는 갈릴리 수산시장에 업판장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그냥 엎드려서, 물론 베드로는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절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했지만 이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넬료는 굉장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대요. 이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참 많지만 고넬료가 받은 은혜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로 지금 끝내는 게 아니라 이 고넬료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고넬료에게 지금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3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 받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할 때 성령이 그의 집안에 그냥 임하게 되어지는 역사.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준비된 영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전혀 구원받을 것 같지도 않고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 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뭐예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더 깊고 넓은 은혜의 세계로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끌어가는 게 이 고넬료에게는 겸손이었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고정관념을 여러분 깨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변화의 전문가세요. 2000년 전서부터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시기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여러분 낡은 시스템을 가지고는 새로운 복음의 하나님의 역사를 담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변화의 선두주자예요. 성령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세상이 지금 빨리 이렇게 지나가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빨리 운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틀에 박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여러분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고정관념을 깨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면요, 야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져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중한 여러분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알게 모르게 굳어져 버려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이라는 게 혹시 없습니까? 주님, 내 이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의 틀을 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펼쳐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단순하게 과거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 다른 이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고넬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더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으로 우리가 이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또 그런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기를